원천의복의 천지공사 설계도인 하도낙서 6도 3약의 주인공 중 는 54궁에 해당되며 복희의 8괴의 육감수에 해당된다. 라는 용담이다. 는 말은 자신이 수운으로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강일순 선생은 1871년 태어났다. 증산교의 창시자로 옥황상제와 미륵불이 신앙의 대상이다. 초기 강일순 본인은 만고에 없는 무급대도라고 하였다. 최재우 선생이 최초로 무급대도라는 말을 했으며 무급대도가 8년이 더디다고 하였는데 최재우 선생이 1864년 세상을 떠난 7년 후인 1871년에 강일순 선생이 태어나게 된다. 최재우 선생이 무급대도가 8년이 더디다고 한 것은 전 40년은 최재우의 운이요 후 40년은 강일순의 운인데 최재우 선생이 1864년 41세로 별세함으로 인하여 1년을 더 살았으므로 강일순 선생은 1909년까지 39년을 살게 되었다. 모분 되시는 박태선 장로가 39세부터 역사를 시작한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연결고리가 아닐 수 없다. 증산도는 후에 강일순이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일순 선생의 역사 기간은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간이다. 강일순 선생은 자신의 뒤에 두 사람이 더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일순 선생은 지금은 두 사람이 없어서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어록을 남겼다. 12월 26일 재생신 강일순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곤 3절은 십자 되고 건 3연은 삼자 되니 십곤지 중 삼건천이 열석자 분명하다. 내가 이제 72둔을 써서 화둔을 트리니 나는 곧 남방 3이화로다. 최재우는 수운으로 왔으며 나는 화운으로 왔도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신미생으로 오리라. 현세에는 아는 자가 없으니 점도 치지 말고 관상도 보이지 말라. 사람 둘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다시 진법이 나오리라. 강일순 선생은 하도낙서 6도 3약의
부천사도 파운 7-9는 63동에 해당되며 복희 8개 3위화에 해당된다. 박태선 장로는 1917년 12월 26일 평안남도 덕천군 덕천읍 란리 148번지에서 출생했다. 주민등록의 생일은 1917년 11월 22일로 되어 있다. 역사 기간은 1955년부터 1981년까지 27년간이다. 성경 요한계시록의 다섯째인 다섯째 나팔, 다섯째 천사에 해당하는 분이다. 격암유록 도부 신인회는 박태선 장로의 이름과 전도관을 세워 역사의 것을 기록하고 있다. 18 복술 탄생하니 삼성수 언 3인 지수 양일구의 581세 18복은 박자의 파자이므로 박씨가 탄생하니 삼성수는 감노수인 생수를 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 즉 하나님이 박씨로 탄생하니 하는 뜻이 된다. 3인 지수는 태자의 파자이다. 양일구의 58은 선자의 파자이다. 인해무심 촌 18태 종목상갑 삼복이냐 청구인간 이착과냐. 인해무심 촌 18태는 인해무심은 인해에서 마음심을 제거하라는 말이고 촌 18태는 촌에서 18인 나무 목자를 제거하라는 말이다. 나머지를 합차하면 전자가 된다. 종목상각 삼복이냐는 종목상각은 종목을 합한 자에 쌍 뿔이 났다는 말로 수자가 된다. 삼복이냐 책받침 변의 파자이다. 그러므로 수와 책받침 변을 합자하면 도자가 된다. 청구인간 이착관야는 청구인을 합한 서일자 위에 인을 합자하고 그 옆에 써이자에 관을 쓰면 객사관 자가 된다. 이렇게 박태선이라는 이름과 전도관이라는 기관명이 분명히 나온다. 정말 기가 막힌다. 하늘이 정하여 예정대로 오신 분이 틀림없다. 격암유록의 대부분은 모군에 대하여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다. 모군을 찾아야 모군이 키우는 금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분이 바로 계룡이기 때문이다. 박태선 장로는 39세가 되는 1955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서울 왕십리 무학교의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부흥 집회를 시작하여 3월 남산공원 5월 공설운동장 6월 대구 천변 백사장 7월 한강 모래사장 9월 인천 동산중고등학교 11월 광주공원 등지에서 8개월 동안 15회의 대집회가 열려 한 달에 2회꼴로 전국 집회가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숫자는 연인원 500만 명에 이르렀다. 설교 시에 입에서 불이 터져 나와서 불의 사자 박태선 장로라고 불렸다. 성경상의 감람나무 동방이인 이긴 자를 증거하였다. 부흥 집회 시에 하반신 마비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각종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한 세계사에 유례 없는 가장 위대한 종교혁명가이다. 설교 시에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비판하자 1956년 예수교 노회에서 이단으로 추방되었다. 그러자 박태선 장로는 1956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절공장을 개조하여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약칭 전도관이라는 신흥 종교단체를 세워 역사했다. 따르는 신도의 수가 한때 200만 명에 이르렀다. 박태선 장로가 축복한 물은 썩지 않았으며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었고 미친 사람이 보면 피로 보였다. 이는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 오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풍온조화의 능력과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생수 권능은 박태선 장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라는 증거이다. 1980년 10월 15일 조희성님이 아담 이긴자로 출연하자 박태선 장로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으므로 1980년 말부터 전도관을 해산하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어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갔고 각처에 전도관 건물을 팔았다. 이는 다음 사람에게 사명을 넘겨주기 위한 해산 작전이었다. 다음은 그러한 의중이 담긴 박태선 장로의 어록이다. 전도관 역사 가지고는 5만 년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다 해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해. 다리 건너가야 살아. 다리를 건너서 오리쯤 가면 옆 장사집이 있는데 거기서 50리를 돌아가면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에게 할 말이 있지 배를 타고 건너가지도 않고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 내가 이제 며느리에게 살림을 다 맡겼어. 소진이가 새끼를 착착 친단 말이야. 소정이와 소진이만 데리고 미국 갈 거야. 이제 셋째 문이 나왔는데 맨 꼬리가 그 정도이니까니 권세와 권능과 그 힘과 창조력이 태초에 하나님보다 끝없이 높은 구로 천하에 당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조희성이 그거이 마귀 새끼가 하는 전 세계적인 장난이 아니고 자신이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그 수사관들이 하는 말이 문선명이 하는 것보다는 더 센 걸 한다 그거야. 이긴 자가 아니면 역곡에 끌어올 자가 없어. 조희성에게 먼저 가 있어. 나도 조금 있다가 갈 거야. 밥도 먹고 똥도 싸는 하나님을 석방시켜서 모처에 모셔다 놓았는데 내가 고급 화장지를 사주었다. 하도 낙서 6도 삼약에 삼약 5도 목은 8 곱하기 9는 72궁에 해당하며 복희 8괴의 오손풍 음목에 해당된다. 이 사람이 감람나무 동방애인이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동방 38 모구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홍업비 권사는 1924년 음력 8월 12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1962년부터 노고산 뒤편에 밀실을 세워 역사하였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타심통의 능력과 생수 은혜로 아담 이긴 자를 길러냈다. 성경 요한계시록의 6째 인, 6째 나팔, 6째 천사에 해당하는 분이다. 감람나무의 한 가지 격으로 해와 이긴 자로 오셨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외치는 장본인이다. 덕소재단 집회에서 14만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4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에 해당되는 분으로 10은 하나님이요 4만은 땅에서 이긴 받전자의 이치로 온 해와 이긴 자이다. 1만 만자의 초두변은 두 의인을 상징하며 덕소 신앙촌의 덕소 재단에 여자 나체 조각상을 만들어 붙이게 하였다. 죄의 옷을 벗은 여자 의인이 나왔다는 뜻이다. 사천은 땅에서 죄를 담당하는 구세주가 되는 아담 이긴 자를 가리킨다. 첫째 울타리인 소사신앙초는 박태선 하나님을 상징하고 둘째 울타리인 덕소 신앙초는 홍업비 해와 이긴 자를 상징하고 셋째 울타리인 기장 신앙초는 조희성 아담 이긴 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박태선 장로는 셋째 울타리에 들어가야 구원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홍업비 권사는 흰색의 한복을 입고 다녀 사람들이 천사 마귀라고 부르며
천대와 멸시를 가하였다. 집안에 각종 쓰레기와 연탄재를 쏟아붓는 것은 보통이고 거리에서는 돌을 던지고 가래침을 뱉으면서 천사 마귀년이라고 조롱하였다. 결국 더는 견딜 수가 없어 1962년경 소사신앙촌 노구산을 그렇게 불렀다. 뒤편에 인적인 없는 곳으로 들어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니 그곳이 바로 밀실이다. 격암유록에는 밀실이 세워질 곳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천장지 비길성조, 개수범막식일지, 소레노 고양산, 상망이자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곳에서 길한 별이 밝게 비치는 길한 땅이 개수와 범박동인데 이곳은 소래산과 노고산이 서로 마주 바라보는 양산 사이에 있는 아주 희귀한 곳에 있다. 계룡창업 교성조림, 초화래지산 노고 상망, 삼신 역할. 계룡을 창업하시는데 효성 즉 밝은 새벽별이 임하여 비춘다는 뜻을 지닌 주인공이 나타난다. 그 주인공은 소래산과 노고산이 서로 마주 바라보는 곳에서 세 분 하나님이 역할하신 끝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되신다. 초호화의 합자는 소자의 파자이다. 불경, 증일아암경 12권, 삼공양품 22권에는 성인 세 분 중 한 분은 여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유삼인세인, 소은공양, 천인 중 최고, 운하의상, 일자야인, 묘증묘 노즉불묘. 세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높이 받들어 공양하는 바이다. 하늘과 사람 가운데 최고로 높다. 무엇이 셋이 되는가? 세 분 중 한 분은 여인인데 가린즉 묘하고 드러낸즉 묘하지 않다. 삼신일체일인출에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인이라는 말이다. 태초에 하나님으로 오신 박태선 장로가 홍업비 해와 이긴 자와 조이성 아담 이긴 자를 찾아 조이성 완성자에게서 삼위일체를 이루어 6천년 전 마귀에게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인인 해와 이긴 자는 세상에 드러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밀실이라는 곳에서 아담 이긴 자인 조이성님을 길러내어 마침내 하나님의 수건 문제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된 것이다. 조이성 이긴 자는 1931년 8월 12일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감정리 4구 7번지에서 태어났다. 1981년 8월 18일 승리재단을 세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역사 기간은 1981년부터 2004년까지 24년간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죽음의 영인 마귀라는 것과 나라는 주체의식인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이 되는 자유율법을 선포하였다. 미륵부처님의 37조도법인 37자인 21일 수행법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37자는 최재우 선생의 시천주주의 21자 만사지수로서 모든 것을 깨달아 유불선을 대통합하는 도통군자를 말한다. 성경 요한계시록의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에 해당하는 분이며 이긴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마지막 아담, 구세주, 백보좌의 심판자, 십승, 정도령, 미륵불, 진인, 만사지, 대두목, 삼위일체 완성자에 해당되는 주인공이다. 새벽 4시 출생하여 새벽별, 금성, 밝은 별의 이름으로 오셨다. 5대 공약을 선포하고 실현하였다.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한반도에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한반도에 장마를 못 치게 하겠다. 한반도에 계속 풍년되게 하겠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하도낙서 6도 삼약이 삼약 6도 금운 9 곱하기 9는 81궁 복희 8개 사질내 양목에 해당된다. 1978년 8월 18일 오후 3시 50분
밀실에 들어가 나라는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1980년 10월 15일 해와의 긴자의 선언에 의하여 내가 이제는 이긴 자가 되었다가 되었고 며칠 후 내가 이제는 완성자가 되었다가 되었으며 얼마 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어 하나님, 아담, 해와의 영이 조이성님의 몸에서 삼위일체로 완성이 되었다. 이로써 6천년 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복되었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 1981년 8월 18일 오후 3시 50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에 승리재단을 세워 인류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1994년 1월 10일 1차 구속되어 헌금 사기로 1차 2년 6월, 2차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기간을 합하여 7년의 옥고를 치르셨다. 2000년 8월 14일 8일 오택사로 석방되었다. 만법전의 예언대로 꼭 3년 만인 2003년 8월 14일 2차 구속되시어 2004년 5월 24일 살인교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육신을 잊고는 도저히 인류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실 수 없음을 판단하시고 공중분해 직전인 승리재단의 남은 자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2004년 6월 19일 옥중에서 보광의 길을 선택하셨다. 격암유록에는 조이성님의 성과 함자를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인생 추수, 조미담 풍구비, 조표 풍지인, 궁을 십승. 인생을 추수하러 오시는 구세주는 지게미 조 자에서 쌀 미자를 바람 끝에 몰아 날려보내면 물이 조만 남게 되니 구세주는 조시성으로 오시는데 지게미 조 자에서 쌀 미자를 회오리 바람에 쪼개서 날려 보낸 사람, 즉 조씨가 궁을 십승이다. 욕식 창생 보명처, 길성조림진 십승. 영생의 지식을 배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길한 별이 밝게 비치는 곳, 즉 희성이라는 조남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 곳인데 바로 이분이 진짜 십승이다. 노인여고, 초어하초래, 상망대좌지, 삼신제왕 시출시. 노인여고, 즉 여자 노인인 노고와 초어하초래 소래산이 서로 마주 바라보고 앉아있는 곳이며 삼신제왕,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 나오시는 땅이다. 여자 노인은 할머니를 말한다. 즉 삼신제왕은 우리나라의 삼신할머니를 말하는 것이다. 즉 노고산이 삼신산이라는 말이다. 십승 십승아 십승, 승리 대상진 십승, 십승 십승하는데 무엇이 십승인가? 바로 승리재단의 단상에 서신 분이 진짜 십승이다. 다음은 하락요람과 삼역대경의 내용이다. 사고 50은 금구조인 금운이여. 사고는 금운이요 50은 토운이므로 금운과 토운은 바로 금비둘기인 금운이다. 금목이 화분에 이부 중궁하니 금운과 모군이 화분하여 즉 모군이 금운에게 와서 완성이 되어 중궁인 중앙목이 50토 궁로 들어간다. 이 역시 금운이 바로 토운이라는 말이다. 우주 변화의 원리는 수화, 목, 금, 토로 완성된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운이 곧 토운이다. 하도낙서 6도 삼략은 6도인 금운에 와서 완성이 되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인 토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운이 마지막 사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된 그림이 바로 토운 지실 7극 지천이며 9극 지천의 그림이다. 하나님과 마귀의 6천년간의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완전히 끝이 났다.
이제는 완성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시대이다. 머지않아 마귀는 가루도 존재도 없이 진멸될 것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력에 붙어서 공존하던 마귀는 이제 완전히 진멸된다. 소두무족인 마귀는 자신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삼재팔란을 일으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기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늘의 백성들은 승리 대장 되시는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라는 주체 영인 마귀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천군 천사가 되어야 하겠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십시오. 승리 재단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